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왕이 되기까지 현실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목숨 걸고 또 다윗을 쫓아다녔고, 그래서 다윗은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은 그렇게 다윗에게 붙은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22절까지 나열된 용사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기간에 모인 600명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건 아니죠. 특히 도피 초기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그의 형제와 친척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했거나 빚을 졌거나 사울 정권 하에서 불만을 품은 자들 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400명까지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삶이 힘들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의 정말 힘이 되는 용사들이 됩니다. 나중에 또 도망을 가는 도중에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을 때는 이내 추종자가 600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점점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됐고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숙련되고 존경받는 자들이 우리가 앞서서 말한 11장의 30인 용사들의 그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신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다윗이 도피하던 곳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헤브론에서 왕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 바로 직전에 또 도피하던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서 피신하면서 얻었던 성읍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었어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은 그 당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사울은 큰 왕궁에 있고 수천 명의 군사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뜻에 순종하는 자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그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맞는 동역자들을 하나씩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영식교회도 우리 지지난주일에 우리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시작할 때에 1975년에 6월 1일 최규철 원로 목사님이 가족회에 어린 조카 2명을 데리고서 예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많은 헌신자들과 또 리더들과 또 봉사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훈련하여서 성장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곧 영식교회의 성장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멘. 이어서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자,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 사울의 집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왕권이 있고 군대가 있고 제사장 체계가 있고 성전이 그 모든 성막이 있고 백성의 마음까지 대부분 사울 편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용사들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붙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8절은 그 위에 내용을 보시면 또 갓지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출신 유다지파 말고는 다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다지파 중에서도 다 다윗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원래 다 사울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 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으로는 현실에서는 다윗이 약해 보였지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울 편에 있던 자들 중에서 다윗을 지지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울왕은 지는 해였고 다윗은 뜨는 해였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은 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왕의 출신 지역입니다. 이 베냐민과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돕는 척하면서 잡으러 온 것인지 정말로 나를 도우러 온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7절에서 보면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나를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다윗은 방법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 먹고 자기를 붙잡아가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약에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냐면은 나중에 30명 용사의 우두머리가 되는 아마세. 그 당시에 아마세는 원래 사울왕에게 속한 용사였는데 다윗에게 이 사람들과 함께 온 거예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갑자기 성령이 아마세를 감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세가 말하기를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런 말을 지금 그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의 지휘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을 쫓아다닌 그런 군대였는데, 군사들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믿을 만한 지휘관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또 이사갈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시세를 분별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와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스불론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충성심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출신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지지하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로 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눈에 사역이 어렵고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원리를 아시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안 될 것 같지만 믿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자, 지금 이 이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같은 시간대인 것 같지만은 다 이 안에 시차들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윗은 억지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윗의 진정성, 다윗의 신앙심, 그의 리더십,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점점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셨고 스스로 다윗을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읽은 말은 헤브론에 온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제 다른 용사들이 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데리러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왕이 되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 약속하셨는데 왜 상황들은 점점 꼬이는 것 같은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여기서처럼 헤브론에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가는 그런 이런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와 실제 왕이 오른 때 사이에는 그래서 약 1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5년의 시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24년이 걸린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24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다윗을 연단하셨고 또 동역자들을 모으시고 준비시켜서 용맹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따르도록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참나무와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참나무는요, 심어놓으니까 금방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대나무는 몇 년간 자라지 않고 땅속에 뿌리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나무를 무시했습니다. 참나무가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또 멋있게 크게 자라니까 참나무를 좋아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참나무를 심을 것을 괜히 대나무를 심었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큰 폭풍이 몰아쳤는데 참나무는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근데 대나무는 살아남았어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대나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대나무가 수년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자란 이유를 그때 알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자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폭풍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울의 집이 있고요, 도망자처럼 보이는 나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쫓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상황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고 쫓기는 모습처럼 내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현실은 달라 보여도 결국 형통은 다윗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다윗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씩 둘씩 다윗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손길들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구나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의 현실에 있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보다 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사람의 방법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곧 형통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고 나는 지금 형통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역자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은퇴한 일꾼들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이 나라 이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